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는 대천신흥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가 연주를 하면 불러야겠다라는 그러한 찬송을 엘피스에서 연주를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신년 찬송 은혜롭게 연주했는데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박히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에 신년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기존 교회 관례 같은 일입니다. 우리 대천 신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건전한 장자교단의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총회 주제로 교회 주제를 삼고 목회를 해온 지가 제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그 총회 주제를 따르지 않기로 기도원에서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총회 표를 정하는 총회장님보다 제가 더 낫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표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총회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신흥교회를 총회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해마다 계속 그거 했는데 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따라주셔서 감사하게도 표를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앞에 보면 오른쪽에 현수막이 위아래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시고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는 대천 신흥교회. 이게 2024년도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는 시편 25편 4절 5절 다윗의 시에서 일부를 따왔습니다. 성경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고,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쯤 됩니다. 여러분 그 지구보다 더 큰 게 태양계입니다. 그 태양계가 수억 개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가 수억 수만 개 있는 게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끝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지 도대체 닿을 수 없는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는 80억 명의 인구 중 한 사람인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신앙을 여전히 다윗의 시에서 고백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분은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거지 알속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초보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초보 아빠 엄마, 결혼을 해도 초보 남편과 아내, 사업도 처음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 아주 정당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에 깔아놓으면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도를 보이심, 주님의 길을 가르치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게 기도의 핵심 같은 요소입니다. 기도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 뒤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마음만 담겨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저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주제 말씀으로 시편 25편 4절 5절을 정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4절 비춰줘 보세요. 처음 네 글자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 이렇게 네 글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두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두 글자는 뭡니까?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자주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게 그 방법입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여 부른 다음에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도를 보여주옵소서. 자, 밑에는 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도하고 길하고 같은 뜻입니다. 뜻도 같은 뜻입니다. 진리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길을 제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네 인생길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떤 템포로 걸어야 될지, 갈래길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보이신 대로 나아갑니다. 가르치신 대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은 버려야 될 말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인생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 갖는 게 맞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저는 법학과를 나왔는데 사법시험을 한 4-5차례 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중간에 노가다 자격부를 할 때였는데 돈은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시험은 시험대로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사법시험 1차에 떨어진 거 그때 커트라인이 83점이었는데 제 점수가 아마 82.6점쯤 됐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졌네. 아니요. 거기에 몇 명 몰려있냐 그러면 2-3천 명 몰려있습니다. 그 짧은 점수 폭 안에. 아이고 올해도 안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터벅터벅 그냥 하루 쉬라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뒤로 하고 일하고 돌아올게요. 그래가지고 자벽부 사무실, 용역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옆에 그 빌딩을 이렇게 짓고 있다가 비계 작업을 한참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걸 요즘은 뭐 기계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다 사람이 할 때였는데 그 비계, 철 파이프 이런 게 하던 게 툭 하고 떨어졌는데 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길게 떨어져서 저한테 했으면 제가 박혀서 죽었을 텐데 옆으로 떨어지면서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도를 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고 난리가 났어요. 졸도한 건 한 1분이나 2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보니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스컬, 뼈는 이상이 없고 외상만 좀 나고 찢어진 거 꼬매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꼬매고 그날 일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언제 붙여주실 거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소장수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법시험 공부하던 애한테 하나님 나 소장수 할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 너는 너의 길을 그거라고 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확인받은 적이 있냐? 하나님 나 소장수 해야 될까요? 너의 길을 네가 정하고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이 길로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우스갯소리죠. 하나님 나 소장수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기도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길 가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제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처럼 소장수 할까요? 그렇게 묻지는 마시고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나 가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무 교회나 내가 마음에 들면 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진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야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아버지가 알기엔 이게 최선의 길이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뭘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대천 신흥교회는 2024년도에 그렇게 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심. 5절. 5절 위에 두 줄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에 보면 팔이 몇 개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팔이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하나님도 팔이 2개. 하나님의 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다 진리. 진리 되신 말씀, 진리 되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묘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 번 광고를 하고 강조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성경책 한 권짜리 필사 성경이 몇 개 정도 나갔냐고 여쭤봤더니 30개가 넘게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쓰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기 전에 냅다 쓰지 마시고 뭐 하루에 한 장도 쓰시고 어떤 때는 몇 절도 쓰시고 어떤 때는 뭐 서너 장도 쓰시지 않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구절의 말씀을 쓰든지 이 말씀을 쓰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감동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실 때는 당신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말씀은 앞으로 가라 그러고 성령님은 뒤로 땡기고 뭐 이런 모순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은 전진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뒤에서 땡기고 뭐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모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는 분이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 되신 성령님,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감동을 받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말씀과 성령이라면 두 번째 단계가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희한하게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뜻이 있는데 자기 혼자 엉뚱한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교회의 뜻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내 개인적인 기도의 뜻보다 교회가 앞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도하십니다. 나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결심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겁니다. 교회의 허락을 묻고 교회가 허락하면 할 겁니다. 이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교회는 뭐 실수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 실수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기도로 생긴 생각보다 교회의 결정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개인보다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다음 교회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가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상황이 우리를 지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나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잘 묻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결정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상황을 안배해 주셔서 하나님 그냥 이 상황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목사로 처음 임지가 있고 두 번째 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게 우리 신흥교회고, 신흥교회 온 지 제가 2007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꽤 됐습니다. 임지를 옮길 때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어디 갈 데가 있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내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임도 둘을 한꺼번에 뽑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 부목사 있기가 참 어려운 데인데 제가 거기 최장 6년 있었습니다. 6년쯤 있으니까 이제 옮겨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은 더 큰 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력서를 넣고 그 다음에 맨 먼저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력서를 한 100군데 냈던 것 같은데 한 주쯤 지나서 결정됐으니까 와가지고 면접을 하라고. 뭐 면접하는 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이미 목사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봤으니까 와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하고 해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면접 보고 온 그날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대우도 좋은 데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우 좋은 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결정된 대로 가야 됩니까? 처음 결정된 대로 갔습니다. 그게 제3교회입니다. 제3교회에서 5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흥교회에서 불렀고 제가 다른 생각 전혀 할 것 없이 여기 2007년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냥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여러분 주변에도 상황이 움직일 겁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주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있니? 아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지도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으로 지도하시는데 기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지나가는 애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기타 모든 것으로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타 모든 것으로 나를 지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도.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훈. 5절 다시 한번 상반절 읽을 수 있도록 좀 비춰줘 보시겠어요? 처음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교훈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긍정적 교훈. 그 다음에 이건 아닌데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 교훈.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목회 저건 진짜 본받을 만하다. 저거 해야지. 그렇게 배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죄인이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좋은 분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좋은 분도 잘하는 점만 있겠습니까? 잘 못하는 점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못하는 점도 있죠. 잘 못하는 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다. 잘하는 점은 그냥 배우세요. 그럼 잘 못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사는 두 가지 교사가 있어요. 교사, 진짜 교사. 난 저렇게 해야지. 교사 노릇 해주는 거죠. 근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 장점이 있어, 강점이 있어.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난 저렇게 말하는 거 할 거야.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말하냐. 난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교사, 반면 교사.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100%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 왜? 두 가지 다 도움 되잖아요. 좋으면 따르면 되고 아니면 안 따르면 되는 거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그대는 저한테 100% 도움이 되는 분이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나에게 100% 도움이 되는 분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 도움된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100%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그대로 따르면 되고 잘 못하는 거는 거꾸로 안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100%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 도움이 돼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100% 도움이 돼요. 될 겁니다. 어떤 건 따라하면 되고 어떤 건 안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훈인 것이죠. 자, 2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심.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길로 전진함. 5절 비춰줘 보세요. 5절 밑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줄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는 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이란 말은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하고 만족하고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구원이 뭔데요? 고달픈 상황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왜 고달프다고 그럽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내 건강 상태가 만족하지 못해서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정 상태가 고달파요.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이 어려워요. 불만스러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만족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예, 그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불만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삶에 충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은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종일 주를 어떤 단계? 기다리는 단계. 시간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세상에 기도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응답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어떤 거는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어떤 거는 한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3년도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30년도 기다려서 응답돼요. 이 기다림을 무시하고 이 기다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잘 익은 감이 나무 가지 꼭대기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만 이렇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전진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전진하며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를 벌써 다 설교를 한 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보이시고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는 대천 신흥교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길로 우리는 나아가면서 완벽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계속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보이시고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천 신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길로 주의 진리로 지도함과 교훈함을 받으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가 보이시고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는 대천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